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많이 바빴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저녁 기도회 준비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교인 수련회까지 갔다 왔는데요. 아, 정말 체력적으로 이제 쉽지 않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다녀왔고 기도회부터 또 수련회까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하여 여름 수련회 리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 좀 어떠셨어요? 네, 이번에 정교인 여름 수련회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네, 한여름 우물 기도회에서 한 3주 정도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해서 한 27여 명 정도가 같이 다녀왔는데요. 참 쉽지는 않았지만 참 은혜가 되는 수련회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힘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제주도로 가는 게 힘드셨던 거예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하는 네. 과정이 그러니까 27명의 이제 뭐 항공권, 숙박, 렌트, 식사, 뭐 프로그램들까지도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도 또 준비하는 여정도 이게 참 손이 많이 가는 게 많았다. 개척교회는 사실 이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목회자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대체로 개척교회인 경우에는 수련회를 엄두를 못 내죠. 왜냐면 이제 주일 예배나 주중에 돌아가는 사역들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수련회를 사실 가기는 쉽지가 않은데 뭔가 이제 첫 해 때부터 저희는 그냥 수련회를 갔고 근데 이제 가까운 데로 갔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경연으로 이제 2년마다 가기로 하면서 이제 2025년에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몇몇이 이렇게 제주도에 어릴 때 가보고 못 가봤다, 가보고 싶다라는 말에 제가 이제 뭔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감동을 한 건지 울컥한 건지 우리 청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막상 그 일을 팔로우하고 일을 세팅하는 거는 목회자들의 어떤 그 책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진 않았죠. 그래서 나도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왜냐면 내가 일을 벌렸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0월인가요? 작년 10월부터 제주도에 갈 만한 숙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께 부탁도 해봤었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가 이제 검색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돼요. 여러분 검색을 한두 번만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저도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계속 검색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숙소를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숙소를 발견한 후에야 이제 숙소가 됐다면 다른 거는 뭐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연락을 받고 필요한 뭐 개인 정보라든가 뭐 그런 시간들 공지하는 거 준비물들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뭐 행정적인 처리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소통이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존재하고 뭐 청년부면 청년부, 장년이면 장년 이렇게 포커싱이 딱 일관돼 있으면 대상이 한 분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정말 한 살 아기부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그룹이 같이 갈 때는 신경 써야 될 것이 더 많다 보니까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뭐 항공부터 시작해서 차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현지에 또 친구 찬스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분들에게 도움을 막 요청을 했죠. 사실은 식비나 이렇게 먹는 거 뭐 자는 거 이런 게 이제 고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감사하게도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로컬 맛집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관광지가 아니어도 그냥 제주 도민께서 가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시는 그런 식당으로 가서 이제 저렴하면서도 또 알차고 양도 많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잘 먹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역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목사님은 이번에 좀 도움을 많은 친구분들께 받았는데 좀 감사한 분이 계세요. 땡스 투. 네, 사실 뭐 다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특히 이제 식사를 이제 알아보던 중에 이제 맛집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은 맛집들. 그래서 뭐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뭐 백부장이라는 식당, 네, 뭐 뷔페 네, 네. 식당이에요. 네. 그런데도 처음 알게 됐고 또 이제 뭐 간단한 이제 뭐 유명한 분들이 왔다 가신 그런 식당들, 로컬 식당들 가보면 찾지도 못할 그런 식당들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저희가 가서 잘 먹고 이제 여행의 반은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련회에서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네. 가셨던 분들이 다 이제 통통해지셔서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다 다이어트 하신다고 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너무 잘 먹고 네. 네, 숙소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숙소로 갔던 곳이 제주에 있는 곳인데 나중에 더보기란에 저희가 방문했던 식당이나 숙소 이런 게 링크나 뭐 이런 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너무 잘 먹고 잘 쉬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좀 쉬거나 단순히 교제 중심의 수련회만은 아니었고 국내 성지 순례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엄선을 해서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법한교회, 이제 올해가 108주년이 됐대요. 와, 엄청나죠. 예, 법한교회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그 모슬포교회,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하는 순례자 교회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방주교회, 그 다음에 제주에 이제 개척한 지 1년 된 웨이교회, Where are you? 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국내 성지 순례 코스 중에 혹시 제일 좋았던 곳이나 좀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좀 은혜로운 얘기가 있으셨는지. 사실 제주도 하면 좀 상처가 많은 섬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옛날부터 이제 범죄한 분들을 보내가지고 유양지, 유배지 이런 느낌이 강했고 또 이제 섬에 살다 보니까 또 바다에서 나가서 남편들이 사고로 돌아오지 못해서 또 이제 아내나 자녀들만 남아진 가정들 또 이제 6.25나 또 여러 가지 4.3 사건이나 이런 제주도 많이 경험했던 상처들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제주도에 참 많구나.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주도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들으면서 아, 참 교회가 참 귀한 일들 많이 했구나라는 걸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아픔과 또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되어 있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사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안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게 오늘날 많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그 모슬포 교회 갔을 때도 들었고 법한교회 갔을 때도 들었던 목사님인데 성함이 조의자 환자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어로만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일본어로만 설교를 하게 하던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침묵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일본말로 이 설교를 할 수 없다. 오히려 침묵으로 말하지 않음으로 강단에 그냥 서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그 이제 일화를 듣고 설교단에서 사실 우리는 이게 목회자일 때 더 그렇거든요. 이제 공백이 있는 게
상당히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일 때가 많아요. 물론 설교 안에서 포즈, 그러니까 잠깐 쉬는 것도 이제 딜리버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장시간 멈춰서 침묵한다. 이거는 되게 사고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그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게 요즘처럼 말을 잘 하고 또 뛰어난 언변가가 많은 시대 속에서 오히려 좀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일화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교회에 계셨고 그런 어르신들이 성도님들에게 감동과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좀 분란이 있었던 시대에 제주도 안에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보장해 주는 걸 교회 목사님이 해주셔서 통행증 같은 걸 발급했는데 그걸 제주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처럼 사용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 써준 신분증으로 자기의 신변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죽을 뻔했던 많은 사람들, 약 한 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되는, 그러니까 뭐 제주도의 신들러 리스트라고 불려졌던 목사님의 이야기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분 이제 좀 아주 오래전에 인상 깊었던 목사님 말고 또 현대로 와서도 좀 놀라우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네, 또, 내가 어디 있느냐, 웨이교회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손은식 목사님, 제가 참 귀하다 생각하는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이제 프레이 포유라고 해서 노숙자 사역을 서울에서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제주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제주도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그 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또 그 웨이교회의 방문이 또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그 웨이교회 갔을 때 손은식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목회나 또 제주에서의 목회 여정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사역과 교회의 어떤 여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메시지로도 전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도 참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내가 누구냐, 내가 될 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될 때는 내가 한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막아서고 많은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내가 한다의 내가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또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제 좀 리뷰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주하길 교회 3년 차가 되면서 갔던 전교인 수련회였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리뷰를 총평 한 줄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원맨 비전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준비되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걸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세워졌던 법한교회나 또 지금 모습부교회나 또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또 이제 주하길 교회까지 이렇게 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간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런 점에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귀하고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게 목회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곧 헌신인 것 같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이제 대천덕 신부님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도가 헌신이고 수고고 땀이고 눈물인 것 같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새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헌신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도 금방 그냥 내가 익숙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금방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키워가고 더 그 마음이 강하여지는 것은 저는 계속되는 기도의 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여름 수련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다 맞춰주셔서 버스를 막 저희가 다 탈 수 없는 상황인데 탈 수 있게 된다든지, 전날에는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저희가 다음날 가면은 비가 너무나 맑게 개이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된다든지, 막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 안전하고 타이밍, 날씨, 안전, 뭐 이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정교인 수련회 또 가실 건가요? 네, 2년 동안 또 해봐야죠. 그건 이제 또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네. 벌써부터 뭐 그거 2년 뒤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년 뒤에는 저희도 이제 목회자가 중심이 된 수련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런 프로젝트 팀이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교회로까지 잘 자라왔으면 좋겠고, 이제 바라기는 한 3년 후쯤에 좀 평화로운 시대가 와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으면 하는 저만의 소망은 있습니다. 어쨌든 주하길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불가능했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가시고, 또 고마운 동역자님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이번에도 TF팀으로 함께 섬겨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를 어떻게 이끌어 갔을까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함께 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역시나 함께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로 또 수련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언제 새 영상이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